새해를 맞아서 벌써 열흘이 지났지만 별로 새롭지도 않고 특별한 계획도 세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올 한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침체돼 있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언제 끝날 거야? 백신은 맞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등등의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 던지는 게 우리 인간의 특징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인간은 질문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질문에 답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질문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질문에 답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죠. 사실 누가복음은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을,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 내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기술을 쭉 해나가요. 근데 역사적으로 단순히 기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거꾸로 질문을 던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고 있노라면 이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흘러가면서 이게 나에게도 질문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얘기 나와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 내가 차례대로 이야기를 쓸 거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쓰려고 애를 썼는데, 데오빌로님, 나도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해서 차례대로 서술했는데, 그래서 4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쓰면서 이런 내용을 쭉 기술할 테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확실한 사실이고 사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각하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각하님은 어떻게 믿을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가 누구고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술하는 책이 아니라 이 예수에 관해서 당신은 어떤 편입니까? 당신은 이 예수와 관련돼서 누구입니까? 당신은 이 예수와 관련돼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책도 단순한 이야기책도 아닌 것이죠. 이 누가복음은 사실 그런 면에서는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4장 정도까지, 4장 13절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오늘 주로 집중해서 다룰 부분인데요, 거기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얘기하세요.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51장부터 19장 33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해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뤄요. 그리고 19장 45절부터 끝에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네 덩어리로 나눠져요. 준비하신 사역, 사역 준비하시는 것,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에서의 사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역,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네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그 가운데 한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로 가기 직전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게 사실은 이 책 전체를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은 이 누가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가 이토록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중심 인물이고, 이분이 무엇을 하셨고 무슨 말을 하셨고 이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와 함께 성경은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 누가복음에 우리가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메시아랑 똑같은 단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 본문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메시아를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나 마리아 찬가나 또 사가랴 예언,
이런 것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1장 2장에서 거기 보면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메시아에 준하는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 하나님 나라의 왕권 뭐 등등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2장 11절 지난주에도 다루긴 했지만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으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타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주님이시다 라고 천군이 선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시므온 우리 성전에 있었던 나이 많았던 시므온이 2장 26절 보면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볼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가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시므온이 그러죠.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과 함께 안나라고 하는 오랜 세월 과부로 지내면서 성전에 머무르며 기도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도 이 아이를 만나고 2장 38절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종인 메시아가 올 때 예루살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라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매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여기 성령과 불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알곡과 그 쭉정이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불은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간절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길 바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깨진 세상, 민족적으로도 너무나도 불행한 삶. 어제 지난번 얘기했죠. 헤롯 왕 때 그때가 밖으로는 얼마나 화려했지만 세상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했는지, 영적으로는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갔는지 이 깨진 세상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이들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약속된 메시아는 왜 안 오시는 거야? 그분은 언제 오시려고 그러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앞서서 달려나갔던 분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가 볼 땐 약간 혼란에도 빠지고 침체에도 빠졌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7장 18절부터 나오는데 20절에 요약된 구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죠.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세례 요한은 사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실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오신 게 아니라 갈릴리 변방의 촌에 오셨거든요. 거기다 세례 요한은 개인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약간 혼란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쭉 진행되다가 이제 9장에 와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디?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럴 때 베드로가 손 들고 반장으로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죠? 9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9장에 이를 때까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가 메시아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재밌는 거는 베드로가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동안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에서 20장, 21장, 23장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6번 정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딱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깨지고 상한 세상에 있을 때 이 세상을 보면서 푸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을 보면서 무기력해지고 오히려 기득권 세력에 올라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때 있었어요. 열린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발견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새로운 시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를 자기 방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도 또한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다루겠지만 첫 설교를 회당에서 하시거든요. 첫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설교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요셉집 그 첫 아들 아니야? 맏아들 아니야? 아니, 이 사람이 뭐,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채시고, 네가 너희들이 나를 이제 가버나움에서 했던 걸 여기서 다 하라고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힐려놨어요. 그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얘기하시고, 엘리야 시대랑 엘리사 시대를 얘기하면서, 엘리야나 엘리야 시대 때 시돈의 과부나 시리아 사람 나만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내가지고 28절 29절에 뭐라고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을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동네에 예수님이 자라나는 걸 보았던 사람들은 네가 뭐라고 메시아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말이 오늘날 우리 귀에 응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그런 소리를, 그따위 소리를 해 네가, 이러면서 그들을 반대했어요. 예수님을 거의 살해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일도 하고 기적도 행하시는데요. 누가복음의 금식 문제라든가 누가복음 5장에 또 6장에 미리삭을 자르는 것, 또 6장 11절에 안식일에 동일하게 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니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아니 왜 금식 안 하고 왜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이러면서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이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메시아라는 존재가 와가지고 금식도 안 하고 우리 경건함도 모습도 안 보고 안식일 날은 뭐 미리삭을 먹질 않나, 사람을 고치질 않나,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 그림에 맞지 않으니까 분내다가 6장 11절 보면 다 같이 뭐라고 나오죠? 1절 시작.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해요. 그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메시아를 못 알아봤을 뿐 아니라 이걸 어떻게 처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 가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자기 집에. 근데 사실 이렇게 떠보기 위해서 초대한 것 같아요. 거기 여인이 갔죠. 여인이 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7장 39절에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아니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여자는 죄인인데, 이 여자는 그 당시에 품행이 좋지 않았던 여자였겠죠. 그래서 이 여자를 보고선 아니 자기한테 와서 이것도 못 알아챈단 말이야?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 용서를 받았다라고 용서를, 죄사함을 선언하니까 49절에서는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고른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해 준단 말인가 하였다. 일반 대중들도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자랐던 동네 사람들과 당시 기백계층들은 이미 이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방식대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촌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메시아가 왔으면 뭔가 좀 경건하고 뭐 영적이고 그리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아니 그렇게 이 더러운 여인하고는 가까이도 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이래 하고 메시아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헤롯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헤롯은 아예 기다리지도 않았고요. 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대해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을 고난 받으실 때 헤롯이 불러서 이렇게 구경하죠, 예수님을.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누가복음의 이 앞부분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고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돼요.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누가가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데오빌로는 이제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독자들은, 청자들은 그렇다면 당신들은 처음에 오실 메시아를 못 알아봤던 또는 기다리고 있었던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당신들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위치야?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도 않고요, 기다리지도 않고요,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맞을 터인데,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처럼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을 회복해주고 의미와 재미를 줄 존재로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까, 내가 어떻게 재미있게 살까를 생각하면서 이 메시아랑 상관없는 것을, 이것들을 찾고 있어요. 요즘 사실 뭐 유튜브나 영상이나 혼자 있게 되니까 집에서 뭐 할 게 없어서 그걸 하긴 하지만 오락거리들이 무지하게 많죠. 그게 우리에게 재미를 주죠. 의미는 사람들이 이제는 의미를 찾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돈 버는 것도 의미가 아니라 재미를 찾기 위해서, 재미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돈을 버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필요한, 적게 이 노동하고 돈을 많이 벌수록 좋은 이런 시대가 됐어요. 메시아께서 주시는, 세상의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와 재미를 찾는 일들은 이제는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정말 우리는 무서운 시대,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세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간히 우리 이렇게 살면서 이 세상에 깨지고 상한 세상을 얘기 듣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시끄러웠던 우리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건만 있었나요? 지금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뭐 입법이 되느니 마느니, 기업이라는 이름을 넣어야 되느니 마느니, 이런 건 보셨나요? 여러분, 그냥 한 주만 딱 끊어놓고 보십시오. 매주에 일어나고 있는 이 깨진 세상의 이야기가 얼마나 지속됩니까? 얼마나 반복됩니까? N번방 얘기가 있기 전에 미투가 있었고요. 다 옛날 얘기 같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미투도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N번방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정인은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깨진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안 보려고 그러고 내 재미만 찾는 것이죠. 이런 깨진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쯧쯧쯧 세상이 왜 이러지? 말조야 말조,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 이러면서 다시 자기는 개인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야, 세상이 정말 엉망이로구나, 정말 고통스럽구나, 이 세상이 회복되는, 이걸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이것이 회복되겠구나 라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이 깨진 세상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별 볼 일 없음을 생각하고, 죄송해요, 자신의 부족함을 핥아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근데 성경에서는
진짜 변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세상의 재미에 빠지고 그것에 빨려 들어가니까, 세상의 고통을 보고선 그것을 보고서는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냉소와 무기력에 빠지고 거기다가 자기의 부족함을 핥으면서 자기 연면에 빠지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를 갖자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소망하는 예배는 이 모든 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소망하는 예배를 제가 이렇게 요약했어요. 이걸 우리 리더들, 우리 오늘 아침에 목자 기도회에서 이 본문과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나중에 리말리기로 올라올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하는 예배는 뭐라고요? 시작. 소망하는 예배는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깨진 세상을 보고선 그걸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구나. 그래서 내가 고통을 겪을 때가 있고,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가 있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면 세상엔 곳곳에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자기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혹시 그런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깨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그럼 이 속에서 내 몫이 뭐냐? 우리 몫이 뭐냐? 자기 몫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지? 그걸 감당하려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걸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몫을 찾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내 몫을 찾아서 그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니고, 이 깨진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이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여서 기다리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했던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지난 2000년 동안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를 기다리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 깨진 세상 속에서 깨진 세상을 끌어안고 내 몫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 본문이라면, 이제 이 메시아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누가복음의 앞부분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오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 뭐라고 나오죠? 다 같이 3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기뻐한다. 사실 이 새 번역에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한다, 이건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 단어가 너무 약해요, 단어가. 그래서 그냥 개역 성경이 쓰는 기뻐한다로 제가 바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때 성령께서 오신 거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도 태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성령이 충만해서, 엘리사벳이 충만했지만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의 성령이 이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 임했다가 또 돌아가시기 전에 사라졌다는 이단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이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때 처음 임한 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야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본문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가 내가 보낸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정말 기뻐한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는 거죠. 이런 선언과 함께 예수님이 스스로 주장하세요. 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4장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4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은 제가 일부러 뺐어요. 사람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을 인용하고 계세요. 이 본문은 정말 중요한 본문이어서 제가 2015년에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 설교한 본문도 있고요. 또 기독교사대회라고 하는 데 가서 좀 자세하게 이 본문을 풀어서 설명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QR코드를 강의 안에 넣어놨어요. 제가 이 본문을 지금 해설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 정말 중요한, 누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고, 제가 그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쓸 때도 한 챕터를 이 본문을 다루는 데 썼으니까 거기 읽으시든지,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설은 제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기 포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유배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포로들에게 해방됐다는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다시 만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대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과정들을 뜻하는 것이죠. 억눌린 사람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여기서는 귀신 들린 것이나 병 들렸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억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죠. 은혜를 선포한다. 이사야에서는 보복의 날도 있는데 은혜의 해만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보복의 날이 뒤로 미루어졌고 지금은 은혜 받는 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회복의 날이 앞으로 이미 시작됐고 완벽하게 회복의 날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자세하게 그 설교에서도 얘기했죠. 근데 이 얘기를 자만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이것이 5가지의 우리 하나복 DNA, 우리 나들목의 중심 가치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표를 한번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됐다. 이게 찾는 이 중심이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됐다. 이거는 회복과 치유, 그래서 균형 있는 성장을 뜻해요. 그리고 억눌린 자들이 풀어났다. 이건 안팎의 변형. 그래서 결국 주님의 은혜를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 소망하는 예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고 예배하는 이 5가지의 중심 DNA가 이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너의 귀에 응했다,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재밌는 거는 이 본문이 예수님이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뭘 좀 많이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너희 귀에 응했다라는 강력한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제 4장 이 구절이 끝난 41절부터 9장 50절까지 이 누가복음의 두 번째 토막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기사와 이적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기간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보기 시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마술사나 주술가가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서에서 약속됐던 이 놀라운 일들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제가 그 밑에 쭉 정리해놨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래서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해야 된다. 향유 부인 여인에게 얘기할 때도 이런 복음을 얘기하시고, 여러 고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고, 12제자를 파송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얘기가 나와요. 또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시켜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5장에서 어부를 부르시고, 또 5장에서 레위를 부르시고, 12제자 6장에 세우시고, 여성 제자들을 8장에 함께하는 것을 보고, 8장 중간 부분에서 내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는 것도 역시 금식 문제, 또 안식일날 미리삭을 하는 것, 또 복과 화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원수 사랑에 대해서 심판하지 말라, 열매와 나무 듣고 행해야 된다, 씨 뿌린 사람의 비유, 등불에 대한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복과 눈이 떠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억눌린 사람들이 풀어주는 건데, 3장에 귀신 들린 자들, 또 4장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5장에서 나병 환자, 또 중풍병자, 6장에서 손 어그로 든 사람과 다양한 치유 사역, 그다음 7장에 백부장의 종, 8장에 거라사 귀신, 그다음에 8장에 혈루병인가 야이로까지 이 기사 이적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은혜를 선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7장에 나타나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일이 8장에 나타나고, 오병이어를 먹이는 기적이 9장에 나타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 본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겹겹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 초기 단계, 초기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거는, 이건 저 혼자 재미있는 건데, 사실은 전 성경을 공부하다 이런 걸 발견하면 너무 재미있어요. 9장 51절부터 19장 33절까지 제가 다시 쭉 보니까 거긴 가르침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세 번째 파트에는. 그리고 오히려 이 기사 이적은 5번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벙어리 귀신 11장, 13절에 안식일에 등굽은 자, 14장에 안식일에 수정병 걸린 자, 17절에 열나병 환자, 19장에 눈먼 거지.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 매장 2-3건씩 사건이 기록되는데, 이 뒤에는 2장이나 석 장 지나가야 한 번씩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대신에 가르치는 게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41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드러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큐티를 몇 주 동안 하시면서 이 부분을 지나가실 텐데, 그 사건이 단순히 기적이나 주술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 51절부터 19장 33절까지는 메시아로서 가르치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르침이 많이 나와요. 다음 주에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거예요. 특별히 제자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이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 34절부터 24장 53절까지는 메시아로 드러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덩어리를 얘기한다면, 메시아로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 메시아로 인정되는 기간, 메시아로서 가르치는 기간, 그리고 메시아로 이제 완전히 드러나세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에 요 마지막 섹션에는 기적적인 치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엔 더 기적, 더 미라클, 부활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기적이 맨 마지막에 나타나요. 더 이상 기적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었던 거 봐요. 기적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역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4장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지속하고 계세요. 이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5가지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포로된 자들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찬느리 중심적인 어떤 사역들,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언하는 진실한 공동체,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는 균형 있는 성장, 억물린 사람들이 풀어주는 안팎의 변형, 은혜를 선포하는 소망하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시작되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럼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 시작된 메시아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너희들은 이 일을 계승하고 있어?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족속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메시아로 바꾸면 메시아의 것, 메시아 족속, 메시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메시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라고. 와우.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으셔도 다 같이 와우 한번 해서 와우. 우린 대단한 사람. 우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거예요. 우린 메시아를 발견했어요. 메시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계승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누가복음의 이 두 번째 토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에요? 우리가 참느니 중심적 삶을 사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시며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기 시작하면 제자들도 가게 하시고, 이게 다음 주에 우리가 더 많이 다루겠지만 그런 내용들. 사랑하는 기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마음에 다짐하세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하나복 교회들 중에서 한 교회가 그 성도들, 이 풍삼초와 풍삼초처시 끝난 성도들이, 그래서 1년 동안 모두 복음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1회 이상 전하기로 했대요. 제가 교회 이름 얘기할 뻔했어요. 근데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제가 약간 도전받았어요. 그 교회에서는 아예 그러기로 했대.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풍삼초와 풍삼첫 그리고 풍삼기까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 리더, 그 풍삼초첫이 끝난 모든 성도들이 그걸 해야 풍삼길 뭐 들어간다나 한다나, 하여간 뭐 이걸 제가 볼 때 너무 강력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모든 성도가 1년 동안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풍삼초첫을 1회 이상 하는 걸 올해 목표로 삼았대요. 저는 우리 나들목교회는 너무 점잖아. 아니, 지금 점잖을 틈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빨리 주님을 알려야지. 사람들한테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르는 이런 전 세계적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아니, 줌이든 유튜브 뭐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만든 거 아니었는데, 여러분, 찾는 이 중심적 삶을 계승하고 있는가? 주님이 끊임없이 제자들과 함께 찾는 이들 향해 나가셨잖아요. 진실한 공동체. 아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적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연락하고 소식 전하고 먹을 것도 해보내고, 뭐 택배로도 뭘 보내고, 택배 보내니까 택배 하시는 분이 너무 고생해서 저 아는 분들은 직접 갖다 주더라고. 집 앞에 놓고 오고. 우리가 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드냐고. 그럼 코로나의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진실한 공동체 하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저도 올해 연말 연초에 진짜 굉장히 많은 걸 보냈어요, 제가. 나름대로 격려해야 될 분들한테.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근데 꽤 많이 보냈어요. 택배한테 좀 미안하긴 했지만,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써봅시다. 균형 있는 성장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세 번째 파트에서. 안팎의 변혁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진짜 이 코로나 때 제일 고통당하는 분들이 노숙인들이에요. 작년 하반기 동안 그냥 3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밥도 안 주고요. 배식도 못하게 해요. 우리 지금 배식 못하게 해요. 바하밥집. 이분들 어떻게 살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아니, 꼭 그렇게 바깥쪽이 아니어도 우리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처럼 바나바 헌금, 지정 헌금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섬기는 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소망하는 예배. 이걸 뭐 하라고요? 우리가? 그걸 계승하고 있어요? 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신 거죠. 이 본문들이.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의 두 번째 토막에 해당하는 이 아주 큰 단원 속에서는 예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된 거를 우리가 지금 계승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딱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부활이거든요. 근데 부활이 있기 전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고 난 다음에 곧장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다시 33절 하반절 45절에 또 한 번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올라갔을 때 18장에 가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여러분 9장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세요. 이거는 제자들이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예수님을 막 꾸짖으면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서 예수님한테 혼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럴 정도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깨달았는데, 아니 메시아가 왜 갑자기 고난을 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게 잘 이해도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메시아구나 약속됐던 그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시,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라고 예고하는 것이 누가복음에만 나온 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동일하게 3번 예고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중요한 주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도대체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시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방법이, 아니 백말 타고 오셔서 로마를 드디어 부시고 심판하시고, 아니면 수천 명을 먹으셨던 것처럼 그런 기적을 확 행하시고 뭐 이런 휘황찬란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는 오셔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더 많이 나타나는 거지만 이 예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이제 예수님이 고백하고 났는데 9장 51절에 여기가 이제 딱 다음으로 넘어가는 구절인데,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 나가시는 게 9장 51절에 딱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때 바로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제자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까지 하셨냐면 9장 23절 24절 유명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따라와라.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라. 나랑 같이 가자.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제 살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이건 다음 주에 더 다룰 얘기지만,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일단 변화산에서 놀라운 기적 경험해요. 그들이 내려와 보니까 병 걸린 자를 고치지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크냐고 또 내부적 다툼이 나와요. 자기네들끼리 누가 크냐는 논쟁이에요. 여기서만 나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도 또 한 번 나와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자기가 더 올라가려고 누가 더 크냐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와 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와 같이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을 얘기하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 말고 약간 가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데 우리 말고 이거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어떡하죠? 이 배타성, 자기들 그러니까 완전히 아직 세속적인 모습인 거죠. 누가 더 크냐? 우리밖에 없다. 뭐 자기네들끼리 또 싸우면서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다고 또 얘기하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일을 자처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올라가시는데, 그걸 따라가는 제자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을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준비시키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나오겠지만, 이제 10장부터 9장부터 이어지는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끊임없는 가르침이 나와요.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 전에 많이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12제자 파송했던 것도 70인을 파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를 준비시키십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계속 준비하세요. 예루살렘에서도 그 죽음 이후에도 엠마오 가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또 다루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은 아직 그 일을 감당할 깜냥이 못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일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는 메시아를 따라가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아까 균형 있는 성장은 나중에 얘기하겠다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여러분들은 좀 성장하셨나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소망과 꿈을 가지고 계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회심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기독교의 진리를 잘 모르세요. 믿기는 했지만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뭐 초자연적인 큰 기적이 하나 일어나게, 그 정도밖에 이해를 못해요. 성령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들목교회 오면 밤낮 그런 소리 하는데 그게 뭐야? 잘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으세요? 잘 모르면 못 믿어요. 기독교는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에요.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쓰여졌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믿어라. 그럴 바에는 그냥 믿어라. 그거 하나만 쓰면 되지. 성경이 그렇게 두껍게 쓰여진 이유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설명하려고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공부한 사람들이 수백만의 책을 만들어낸 이유가 성경을 더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회심하지 않아, 내가 회심한 게 선명하지 않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안 기다리고 계시다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데가 아니라 아예 생각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풍성한 삶을 초대해서 다시 읽으시든지, 하나님 나라의 도전을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더 심각하게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를 하시면서 정말 예수를 찾으시든지. 제가 그런 자료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먼저 시작되셔야 돼요. 그래서 회심은 이 제자들의 경우처럼 시간이 좀 걸려요. 제자들의 회심은 예수님을 따랐을 때부터 시작돼서 회심의 완성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완성됐다는 걸로 봐요. 이 제자들은 점진적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야 기독교를 제대로 다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정말 온전한 회심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과정에 계시다면 이 진리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에 먼저 에너지를 쓰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가슴이 안 뛰신다고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해요? 예수를 믿고. 난 예수 믿는데 안 변했다. 어떻게 안 변해요? 집에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들어와도 집안이 바뀌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은 바뀌어요. 당연히 바뀌는 겁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심에 마음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회심하신 분들은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인지 알아요. 예수님 부활한 것도 정말 믿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건도 대충은 믿어요. 그런데 나는 메가리가 없어. 왜 메가리가 없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밥이다. 예수님은 매일 드셔야 돼요. 밥은요, 일주일에 한 번 드셔서는 안 되잖아요. 양식이라는 것은, 아르토스는 매일 드시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심한 분들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해하게 되고 하는 일들을 누리는 게 필요하죠.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 그래서 제가 쓴 책이고요. 그 외에도 그 다음부터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책들이 있겠지만 성경 자체가 그렇고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그 첫걸음이 뭔지를 꼭 배우세요. 그래서 우리 더불함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풍삼초와 첫 정도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와 풍성한 삶의 첫걸음, 요 정도는 아주 익히고 계셔서 자기만 누릴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좀 전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 아니 지금 우리를 좀 배우면서 따라오는 교회가 막 앞장서기 시작한다니까. 우리를 막 추월하기 시작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늘 하는 거야죠. 뭐 이게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당연히 예수님 알려야지.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겠다. 그럼 풍성한 삶에 기초하세요. 한 번 하고 안 하고 했어. 아니 풍성기 한 번 하고 그나 그거 했어. 이렇게 그러면 풍성기를 뭔지 모르는 분이에요. 풍성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풍성기를 이끄미를 해야 풍성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따르미를 한 번 한 건 반만 한 거예요. 이끄미 한 번 하면 그냥 한 사이클 돈 거예요. 그리고 왜 나들목에는 풍성기를 10번 이상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자의 삶은 반복하면서 심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뭐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인도 그냥 1대1로 한 것만도 한 10번 넘은 것 같은데요. 우리 나들목에는 40번, 50번 넘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주 탁월한 목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장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온갖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나 같으면 버릴 것 같아. 근데 안 버리고 데리고 가시면서 성장시키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보여요. 결국요,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느라면 이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해요. 당신이 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계승하는 메시아 족속입니까? 그 메시아 족속되기엔 너무 부족하니, 근데 주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니, 우리를 성장시키시니 주님을 따라서 조금씩 성장해 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19가여서 뭐 낙심하고 재미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코로나 블루가 넘어서 코로나 레드가 되고,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한테 너무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읽어내려가시면서 세상에 왜 이래? 나는 뭐야? 난 재미도 하나도 없어 인생이. 라고 질문을 답해 줄 사람도 없는 세상을 향해서, 공중을 향해서 질문하면서 인생은 참 의미 없고 재미없어 이러고 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저는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이 이런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당신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